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이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흐르게 하옵시고,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의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심령에 임하셔서 마음을 새롭게 하옵시고 큰 힘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게 하옵시고 새 힘과 용기를 얻어 슬픔도 두려움도 세상의 무거운 짐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강건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금멸
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다 함께 주 앞에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55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의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온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온 땅과 만물들이 주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주일에 우리도 주 앞에 나와 즐거이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 속에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로서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오늘도 부족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우리의 뜻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지만 우리는 항상 낙심하며 원망했고 불평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시작되는 한 주간도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삶의 공간을 기쁨으로 감사로 다시 채움으로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무엇보다도 교회 예배를 방해를 받고 경제가 위협을 받으며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분별력을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중보의 기도가 끊임없이 올라가게 하시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우리 난강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일들이 목회 현장 속에서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고 우리의 우둔한 생각이 변화되게 하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살게 하옵소서. 성가대의 거룩한 찬양이 하나님의 보좌를 울리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을 울리게 하소서. 한결같이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봉사자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전히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교회 예배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혜인 성도님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요나서 4장 5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5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돌보시며 오늘도 말씀 가운데 불러 세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여 아버지 앞에 한 마음으로 머리 숙여 싸우니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며 지혜를 허락하시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결단하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을 다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 또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부산에서 서울에 올라오신 할머니가 자판기 앞에서 동전 500원을 넣고는 자판기를 톡톡 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소, 콜라 하나 주이소. 자판기가 아무 반응이 없어요. 부산에서 올라오신 이 할머니가 시골 사람이라 차별 대우를 하나 싶은 마음에 자판기를 탁 때리며 소리를 좀 높여서 말합니다. 보소, 콜라 달라 하나요? 그래도 이 반응이 없어요. 열이 받은 부산 할머니가 자판기를 치고 차고 때리고 패고 닥달을 하고 있는데 멀리서 바라보던 할머니 한 분이 사부작 다가와서 이 부산 할머니를 한심하다는 듯 바라보다가 말을 겁니다. 보소, 그런다고 콜라가 나오는겨? 화가 나서 발길질하던 부산 할머니가 돌아보면서 물었어요. 그러면 웃자야 되는데요. 밀양에서 올라온 이 할머니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콜라가 없나 보이. 사이다 달라 한번 해보소. 다른 사람이 하는 것보다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시국이 어수선하다 보니 너도 나도 잘난 척하고 한마디씩 거드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 거드는 말 중에 요즘 교회가 왜 이래 하는 말들을 너무 자주 듣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공동체인데 사랑이나 섬김, 희생, 헌신 이런 것들은 사라지고 독선과 아집, 욕심만 가득한 사람들의 모임이 된 것처럼 이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으로 비난을 받고 조롱을 당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그 잘못된 신앙으로 인해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려고 대신 십자가 지신 예수님까지 조롱을 받게 만들고 있으니 안타깝고 속이 많이 상합니다. 신앙은 그 사람의 행동을 좌우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그 사람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말 그대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종교를 말하는 것이 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유교나 불교를 믿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믿는 신앙이 그 사람들의 가치관의 바탕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믿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얼마 전까지 전 세계를 두려우며 몰아넣었던 이슬람 근본주의 단체 중에 이슬람 국가 IS라고 하는 이 무장 단체가 있었는데 이들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테러를 행하면서도 전혀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거리낌이 없고 자랑스러워했던 것은 그들이 믿는 신앙이 그 테러를 거룩한 전쟁이라고 해석하도록 배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기복주의, 신비주의 경향이 강한 것도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고 사업이 성공하고 부자가 된다라고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고 그런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서 대형 교회가 되고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기복신앙이 된 것이고 신비주의에 물든 신앙 형태를 가지게 된 것이고 그런 신앙을 기초로 가치관이 형성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이상한 집단들이 교회라는 간판을 달고 오늘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천지가 그렇게 생겨났고 구원파가 그렇게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에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 집단도 교회라는 이름을 내세우고 있지요. 이런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거짓말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을 아주 당연한 것처럼 여깁니다. 자기들의 모임에 참석한 것을 숨기고 말하지 않는 것이 자기들이 믿는 신앙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한다고 믿고 있어요. 목사라는 사람이 교주가 되고 심지어 하나님처럼 되어도 스스로 하나님처럼 행동을 해도 제어하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을 사탄으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신앙이 가치관을 형성하고 그 가치관이 그 사람들의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독선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이 자기중심적인 욕심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닮아야 하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도 다른 정반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인기가 높았던 시기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른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남았을 때, 그리고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4일이 지난 무덤에서 장사 지낸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고 6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으로 가실 때 가장 인기가 높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했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을 환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를 시기하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은 물론이고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어요. 그렇게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계획하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에, 6월절을 앞두고 가셨을 때에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따르고 존경하는데 어떻게 예수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는 자포자기의 심정을 자기들끼리 이야기한 겁니다. 심지어는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먼 곳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헬라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좀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좀 열어달라, 다리를 놓아달라 부탁할 정도로 예수님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여기서 한 발자국만 더 나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유월절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모인 이 유대인들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한마디만 하면 나를 따르라, 내가 이 나라를, 여러분의 미래를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말 한마디만 했으면 목숨 걸고 함께할 사람들이 줄을 서 있던 그 시기에 예수님은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이제는 내가 죽을 때가 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지해주고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 힘을 바탕으로 권력을 쟁취하고 힘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대속의 제물이 되시려는 죽음을 맞이하는 예수님의 모습, 자기를 비우고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하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부터인지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은 더 높아지려는 욕심만 부립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누리려고 합니다. 내가 죽어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이웃을 섬기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내가 가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욕심을 부립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사회는 더 심하지요. 가진 사람들은 더 가지려고 약한 사람들을 쥐어짜고 착취하고 거침없는 술수와 탐욕에 영혼을 팔아 넘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희망을 거는 욕심에 가득 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에는 관심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또 하나가 뭐가 있느냐? 자기들이 하는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면서도 조금도 거리낌이 없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없고 내일도 없고 오직 오늘, 지금 부귀 영화를 누리고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목표로 삼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 요나서의 주인공인 요나라고 하는 사람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니느웨라고 하는 성에 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악행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싫어서 도망을 가요. 도망가다가 죽을 위험에 빠지니까 거기서 회개하죠.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두 손 들은 거예요. 그 목숨을 건져요. 목숨 건진
요나에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니느웨에 가서 전해라.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니까 또 도망가다니 진짜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겁이 나서 두려우니까 가서 전하기는 하는데, 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은 전혀 기대하지 않아요. 그저 형식적으로 대충 전합니다. 니느웨 성은 3일 동안을 걸어야 지나갈 수 있는 성인데 하루 동안 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하고는 끝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전한 것도 아니고 형식적이지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대충 하는 흉내만 냈어요. 그리고는 니느웨 성이 무너지는 것을 구경하려고, 이 망하는 것을 보려고 성이 잘 보이는 뒷동산에 올라가서 움막을 짓고 기다리는 겁니다. 성이 무너질 때를.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는가 보려고, 구경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지, 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미리 경고하라고 하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그런 하나님을 중심으로는 도통 관심이 없어요. 자기 생각대로만 행동을 하고 있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얻으려면 얻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는 사람. 니느웨 성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는 했지만 니느웨가 망하는 것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이 무너질 때 가장 잘 보이는 곳에서 구경을 하려고 성이 잘 보이는 산으로 올라간 것이지요. 마침 박농쿨이 잘 자라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늘 밑에 있으니까 선선하고 참 좋았는데 하루아침에 이 박농쿨이 벌레에 먹혀서 말라 죽습니다. 해는 뜨거운데 그늘이 없으니 얼마나 견디기 어려웠던지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 하나님에게 화풀이를 하는, 성질을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박농쿨 하나가 벌레 먹어 죽었다고 하나님께 있는 성질 없는 성질 다 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상상이나 됩니까? 어느 정도로 요나가 화를 내느냐 하면 내가 화가 나서 죽을 지경이라고 성질을 부려요. 그런데 사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한테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은 박농쿨 하나가 죽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니느웨 성이 무너지지 않아서 화가 난 거예요. 성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다 죽었어야 되는데, 성이 무너지고 망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요나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그런데 요나가 순종하지 않고 도망을 갔지요. 요나서 3장에 보면 도망가다가 붙들려온 요나에게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무엇을 명했습니까?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었었죠. 너희들 지금 죄 짓고 있다. 너희들이 하는 일이 잘못된 행동이다라는 것을 경고하라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도망갈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니느웨로 간 요나가 뭐라고 선포합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40일 지나면 무너진다고 경고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악독이, 악한 행동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경고하라고 그랬는데 40일 지나면 무너지리라, 무너진다라고 그랬어요. 이 상달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라인데 높이 오르다, 보이게 되었다, 이런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니느웨 성 사람들이 악한 행동을 숨길 생각도 없이 공공연하게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행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꺼리낌 없이 악한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악한 행동을 두려움도 없이 당연한 일처럼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라고 경고하라고
요나를 보냈는데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40일이 지나면 성이 무너진다라고 외칩니다. 요나의 생각에는 니느웨 사람들의 이 약한 행동들을 하나님이 더 이상 두고 보시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니느웨는 망한다라고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자신 있게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선포한 이 요나가 이렇게 생각한 것은 그 마음에 증오와 미움과 편견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에요.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고 구원받고 용서받을 사람들이 아니라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다.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긍휼이나 자비를 베풀 이유가 전혀 없다고 요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퍼부어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 마음 속에 미움과 증오의 감정이 가득하니까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감성과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만은 사람의 행동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두 요소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감정에 치우쳐도 안 되고 너무 이성적이어도 안 되고 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이성은 그 사람의 사고방식을 결정하는 가치관과 같은 것이고, 감성은 감정, 기분과도 같은 것인데, 이 감성과 이성이 조화를 이루면서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게 만들어요. 너무 이성적인 사람도 피곤하지만 감정적인 사람도 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요나라는 사람을 보면 가치관이 지극히 자기중심적이에요. 니느웨라고 하는 이 성은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고대 국가들 중에서 대제국이라고 불리워지는 그런 나라들은 전쟁을 아주 많이 한 나라들입니다. 아시리아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헬라, 로마 전부 다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했던 나라들이, 전쟁도 많이 했지만 싸움도 잘하는 나라, 많은 나라들을 힘으로 군사력으로 정복해서 대제국을 건설한 것인데, 이스라엘도 아수르와의 전쟁에 패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느웨는 이스라엘에게는 원수가 되는 나라의 수도였던 거죠. 이스라엘 사람인 요나의 입장에서 아수르는 미워할 수밖에 없는 적국입니다. 그리고 그 수도인 니느웨가 망하게 된다, 아주 기뻐할 일입니다. 요나가 생각하기에 니느웨가 망하게 되면 기쁘고 즐거운 일이지 조금도 아쉽거나 슬퍼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힘입고 용서받을 수 있는 나라나 백성들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뭐 더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지요. 망해야 됩니다. 다 죽어야 됩니다. 그 망해야 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이유가 없고, 혹시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가지 않았던 거예요. 전하라고 하셔도,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가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 니느웨 사람들이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 봐 그게 싫었던 거예요. 용서받는 게 싫었어요. 4장 1절부터 보면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 니느웨 사람들은 망해야 할 사람들이고 다 죽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 같아서 내가
안전하려고 했던 겁니다. 내가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갔던 겁니다. 아수르에 대한 증오, 미움이 가득 찬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믿는 성도들 중에 요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요나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요나처럼 행동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내 기분과 내 감정, 내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하고 감정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 뜻을 깨우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 욕심대로 행동하는 사람, 하나님에게 근심이 되는 사람입니다. 요나와 같이 감정에 치우쳐 있고 그릇된 가치관과 사상으로 왜곡된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신앙생활에 열심인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만족일 뿐이고 자기 감정에 충실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은 아닙니다. 요나가 하루 종일 니느웨 성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은 자기 만족이요 자기 감정을 해소하려는 방법일 뿐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일꾼의 모습이 아닙니다. 미움과 증오의 감정으로 가득 차서 저주와 비난을 퍼붓는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고, 저주해달라고 하나님에게 하는 기도가 어찌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감정이나 이유성에 치우친 사람은 겉으로는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열정적인 사람,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영이 죽은 사람일 뿐입니다. 가치관이 그릇된 방향으로 고정되어 있는 사람은 항상 시선이 삐딱합니다. 옳고 그름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상식과 자기 지식을, 자기 욕심을 기준으로 자기 시선으로만 세상을 판단하고 재단을 합니다. 마치 선과 악의 기준이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말하곤 하지요. 성도 여러분,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에게만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그릇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감정적으로 마음의 미움과 증오를 품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니느웨를 자기 감정을 해소하는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박넝쿨 하나가 벌레 먹어서 죽는 것은 아까우면서도 니느웨 성사람 12만 명은 당연히 죽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은 요나는 몸은 살았지만 영이 죽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뜻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는 했지만 니느웨 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 생각만 했지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모습이지요. 겉모습은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사람입니다.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인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 가슴에 품고 예수님의 사랑을 내 가슴에 품고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아있는 자로, 겉모습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껍데기만 믿는 사람인 척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영이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미를 깨달아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살아 오늘을 영적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껍데기만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으로만 믿는 사람이 아니라, 겉으로만 믿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분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오늘을 살며 살아있는 영적인 자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껍데기만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풍성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달아 순종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오니 능력과 권능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사랑에 감사하며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며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되 약속하신 말씀대로 천국의 보고를 열으시고 저들에게 부어주시사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함을 누리게 하옵시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